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 있는 말씀, 이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부활 논쟁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 계층이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순수한 마음에서 예수님께 정말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믿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제사장 계층이었는데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이고 다른 성경들은, 선지서와 다른 성경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 오경에는 부활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부활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이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돌려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형제들의 형수치수, 그러니까 형제의 형의 누구입니까? 아내, 형의 아내를 어떻게 취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형제가 있는데 형의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형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그 아내를 동생이 그 아내로 취하게 되어서 자식을 낳게 되고 대를 이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모세 율법에 있는 이야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7형제가 있는데 형이 죽게 되고 아내가 또 결혼하게 되고 또 그 동생이 결혼하게 되고 또 그 동생이 죽게 되고 또 그 아내를 그 동생이 또 취하게 되고, 그래서 자식이 없이 7형제가 다 이 형의 아내와 결혼하게 되면 부활 때에는 누가 이 아내의 남편이 되는가, 그리고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에게 아주 곤란하고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했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질문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에서 3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오해하고 있던 것은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세오경에도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오경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던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었으며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자신들의 생각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현세만이,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였고, 지금 받는 축복이, 현세에서 받는 복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물질의 축복들이 전부가 아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될 하나님 나라, 죽음 이후에 있는 소망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부활 신앙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물질적인 축복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지금 이 축복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였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의 생각을 반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처럼 가족 관계, 그리고 사회생활,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30절에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잘못된 시각으로, 자신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의 시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1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지금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그 논리에 반박하면서 모세오경에 있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것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글로 우리말에는 이 시제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이 시제를 이야기할 때는 따로 강조하여서 지금 그렇다라고 말씀해야만 이것이 강조되지만 이 헬라어에는 이 시제가 자연스럽게 단어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시제들은 다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며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서 이미 없어진 존재들이 아니라 지금도 아브라함이고 지금도 이삭이며 지금도 야곱이라는 것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죽지 않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고 그들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임을 모세오경에서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계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현재형을 사용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이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사두개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반박하실 때에 그들은 아무도 이 말씀에 대답하지 못하였고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심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활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장차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다, 현세에서 받는 축복이 전부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의 축복과 이 복들이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이것이 전부다라고 말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며 너희가 소망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그리고 부활 때 너희가 모두 부활할 때에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과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꿈꾸어야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부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오해를,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은 고쳐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지금의 현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소망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의 나라이며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천사들과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죽지 않으며 더 이상 이 땅에서 누리는 고통을 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평생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후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이 땅에서의 어려움도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공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알고 계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바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산자의 하나님이시며 반드시 부활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현세에 머무르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임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부활의 소망을 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현실의 고난을 살아내게 하소서.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또 공통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